7장의 가장 큰 제목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토설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22절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단어들을 모아놓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중에서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뽑으라면 한 4-5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계속해서. 사실 사람들의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가끔 가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들이 마음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으로 병이 나게 되어 있고 또 잠도 못 자고 고통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내보내도 상대편이 또 아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도 더럽게 되고 나도 더럽게 되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더러운 것들, 아픈 것들을 씻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토설, 구토입니다. 구토를 영적인 어떤 단어로 토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토설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이거를 그대로 중세 시대에는 또 신부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어떤 기인에 되는 과로장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제가 금방 쭉 설명드렸던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먼저 좀 구약을 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토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 내게 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거 제가 생각할 때 한 4가지인데 예수님이 작심하고 있는 한 8가지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9가지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어떤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와도 내가 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변론하자는 거예요? 누구에게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게 와서 너희들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신약으로 좀 넘어와 볼게요.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어느 구절에 적용이 될지. 신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00가지 만가지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와 봐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온갖 것들 다 내놓을 때 우리 속까지 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이 약을 씻는 방법은 하나님께 토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걸 다시 오늘 단어로 바꿔볼게요. 내가 입을 열어서 아니할 때, 이야기하지 않을 때, 이걸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바꿔지면 됩니다. 이 이름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뼈가 어떻게 돼요?
쇠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속에 있는 것을 토설하지 않으면 속이 신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뼈가 썩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토설하는 것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에게 토설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토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토설해야 될까요? 그 얘기가 시편 38편 8절에 나와요. 38편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하나님 저 아파요. 신앙은요 항상 강조드립니다.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예요.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 걸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 신음의 소리 또 상함에 대한 것들 피곤함에 대한 것들 불안함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설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사람에게 토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설하시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인물로 좀 접근해 볼게요. 이거를 굉장히 잘했던 한 여인이 있었고 여기에 실패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여인들입니다. 이걸 굉장히 잘했던 여인인 한나고 여기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한나를 좀 생각해 볼게요. 그의 남편이 부인을 한 명을 더 두는 바람에 분인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애를 많이 낳고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통 여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음의 분함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퍼부었을까요? 누구에게 막 토설해버렸을까요? 남편에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요. 남편에게 토설했을 거예요. 남편에게 퍼부었을 텐데 한나는 퍼붓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라헬은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무척이나 많이 받았던 여인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퍼부어 버립니다. 예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도 속에 질투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랑에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약간의 연약한 하나의 그것 가지고도 질투가 가득하게 됩니다. 누구를 향한 질투였냐면 그 형님 레아를 향한 질투였어요. 레아는요 눈도 안 좋죠. 사랑도 못 받죠. 딱 하나 아이들은 많이 낳았어요. 자기의 그 질투심을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사람에게 향하게 돼요. 야곱에게 막 퍼부어 버립니다. 당신이 나로 아이를 낳게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거를 왜 남편에게 이야기하냐고요. 예.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왜 나를 붙잡고 그러냐? 왜 내게 토설을 하는 거야? 왜 내를 그렇게 막 퍼붓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가서 퍼부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 토설을 내게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도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야곱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14년을 이 악물고 버틴 사람입니다. 7년 한번 속았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내가 7년 뭐 더 속지 뭐. 속는 14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화를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이든 토설하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에게 쪼르르 가지 않았어요. 엘가나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내 형편 이해 못할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제가 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뭐가 많은 여자라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원통한 것이 많은 여자입니다. 원통한 것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야 되는 여자입니다. 못 견딥니다. 뼈가 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설했습니다. 원통한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하냐면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시는 그 다음에 수색이 없고 그 마음의 병이 다 치유가 돼버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이의 복까지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야곱도 그렇고 엘가나도 그렇고 그 여인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의 시발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도 내게 화를 낼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토설했을 때 다른 사람이야 오죽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속에 더러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오해가 있고 증오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으면 절대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원통한 것을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는 수색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한나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마음에 치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색이 없는 거지 주여 삼창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면서 이제 웃으면서 수색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해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렇게 방향성을 또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하는 집단 상담의 치유 방법이 뭐냐?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이랑 똑같은 게 뭔 줄 아세요? 카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심리적인 치유 사건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비밀스러운 자기 속의 것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기는 신부에게 고해를 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끝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신부님이 있어서 다윗이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서 고해성사를 했을까요? 그런 기록 보셨어요? 없잖아요. 다윗은요, 그냥 들판이나 동굴에서 그냥 원통한 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10대부터 쫓겨다녔습니다. 10대에 쫓겨다니기 시작했고 4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쫓겨다니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토설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시편의 주옥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게 할까요? 개신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느 누구나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중간자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 이 정화작용, 기도의 능력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간판을 보고 읽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간판입니다. 문구가 이렇게 됐어요. 상심한 마음 외에는 무엇이나 고쳐드립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손재주도 좋고 굉장히 머리도 좋아서 웬만한 건 다 고칩니다. 근데 뭐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상심한 마음. 그거 외에는 다 고친다라는 거예요. 요새 상담연구소, 요새 정신연구소 이런 것들 상담사들 막 나와서 TV에서 막 많은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기껏해야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스스로 자정작용되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거 뭐죠? 배설작용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망각. 딱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상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끝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기껏해야 하는 것들은 망각작용을 위해서 망각을 시켜주는 그 정도예요. 정신을 좀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약을 투여하는 정도, 이 정도예요. 상담을 아무리 깊이 한다 해도 인간의 내면의 그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담학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왠지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스럽대요. 근본적으로요, 사람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정말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 완전히 씻어지고 정화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금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토설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